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호적 등록을 명하였고 그 때문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을 떠나서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이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누일 방이 없었어요. 방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빈 곳 바로 마국간, 그리고 마국간에서도 그 구유에 이 아이는 누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한 아이의 이 탄생.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이에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 역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날은 바로 주께서 너무나 주목하시는 날이었고, 이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소식,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많다 보니 주일학교 모드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그 소식은 놀랍게도 왕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권력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것도 한밤중에 모두 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그 들판에서 추위와 싸우며 바로 외롭게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까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낙담되어서 도무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당신에게 가장 먼저 알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그 소식이 전해질 때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평화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첫 소식을 바로 전해받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8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 바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어떠한 바로 처지에 있었을까요?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바로 그러한 직업, 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들판에서 추위와 싸우며 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정말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낭망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때예요. 가장 캄캄한 인생의 그 순간에 바로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소식은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우리 함께 이어지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천사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로는 표현이 길지만 여러분 헬라어로는 한 단어의 동사입니다.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당시의 이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민족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바로 그 승전보를 전해줄 때 쓰는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편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승전보를 전해주는 바로 그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천사들이 말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까닭은 이 소식이 승리를 바로 선포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승리인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마귀는 패배하였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이 증거될 때 이 소식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은 언제 증거되나요?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미 승리는 확정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 내용을 또 말해주는데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이 구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주.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던 단어라고 해요. 즉 로마 황제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단어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바로 번역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urious,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인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제 너희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아기 예수는 바로 구유에 누여 있을 것이다. 구유에 누여진 아기, 그 모습은 뭔가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가 가리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 아기는 본래 누구인가요? 그 아기는 바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바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릴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이에요. 작은 아이까지 자기를 낮추실 만큼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들판에 지금 양들과 함께 있었던 목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의 천군 천사, 수백 수천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천상의 콘서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하니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천상의 찬양팀이 지금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팀은 수백 수천의 천군 천사였는데 그 집회에 온 사람은 목자 몇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집회는 원래 찬양팀 숫자가 적고요, 온 회중이 많은 건데 오늘 이 본문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은 찬양팀은 수백 명, 그런데 거기 온 회중은 목자 몇 명.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몇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바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누구의 인생을 귀하게 세워주시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은 왕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천군 천사들은 세상의 부유한 자들 앞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가장 천대받고 있었던 목자들, 그것도 들판에서, 남들은 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들판에서 떨면서 양 지키면서 처량한 인생을 한탄하며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최고의 찬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러한 순간이 있어요. 이 목자들처럼 인생이 너무나 캄캄하게 느껴지고 정말 날 도울 일은 아무도 없다고, 정말 절망스럽게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들판에서 그렇게 비바람을 맞으며 있었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요. 놀라운 사실, 바로 그 자리가 천상의 콘서트가 펼쳐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바로 그 들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까요? 바로 거기에요. 캄캄한 그 들판에서, 그 양들 한가운데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이 들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바람을 맞을 때, 캄캄한 밤중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들판에서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허허벌판 들판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찾아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는 그 천상의 그 찬양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화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죄의 용서를 받고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끊어져 있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두 번째 평화는 내 영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부딪히는 문제는 너무 크고 복잡해요. 내가 만나는 대적들은 너무나 강해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너무나 많고, 내 마음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도움은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실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들보다 강하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실 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평화는 바로 사람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예수 밖의 세상,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쓰러뜨리려고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평화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땅의 분열과 갈등,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용서와 용납과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는 분, 예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언제나 허물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공동체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 교회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특별히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한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자,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 이 목자들이 정말 이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가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여러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를 찾아냅니다. 정말 천사들이 말해준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바로 천사들이 말해주었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그것이 정말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말의 내용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이 존재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목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예수,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이 구원자임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거자들은 바로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바로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부정한 직업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이 정말 신뢰되지 않는,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증인이라면 그 사회에서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들판에서 밤을 새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통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소식,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다는 그 소식을 그 부족한 증인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누구 쓰실까요? 여러분, 연약한 자 쓰십니다. 부족한 자 쓰십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누구도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열정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 예수님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목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낭망한 모든 영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바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평화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주님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모든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바로 목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